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종종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이나 나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심히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현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상과 여건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견고한 진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견고한 진같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그 견고한 진은 와장창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오키로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진, 요새를 바로 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석구석에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을 세워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라는 견고한 진을 딱 요새같이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능력 있게 하지 못할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런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견고한 이론들로 요새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기 구석구석구석에 원수 마귀가 견고한 진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상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원수 마귀의 역사들, 계획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추적해보면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원수 마귀는 그 죄를 견고한 진으로 삼아서 자기의 요새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 이 죄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악과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가 훈계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견고한 진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딱 통제해버립니다.
우리를 딱 묶어가지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습관적인 죄의 그 길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력한 원수 마귀의 경관진을 간단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원수마귀의 경관진은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나는 믿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이 죄가 사함을 받아버리고 나면 원수가 경관진을 지을 수 있는 바탕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경관진을 하나님이 박살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원수마귀는 뻘뻘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심장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원수마귀도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냐?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고발도 못하게 하고 정죄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마음에 품고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뜨린다는 말은 카다이레오라고 그래요. 카다이레오, 이게 뭔가 하면 헐다, 부수어버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죠. 뭐 보통 가지고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선포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여러분 그 성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이게 바로 견고한진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같이 아무리 단단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성을 여리고같이 무너져버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성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물질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이 미움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질병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견고한진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 아닙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안에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을 딱 지어버렸어요. 너는 망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잘못됐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고 세상에 살 소망도 없고 우울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한테 복음이 딱 들려졌어요.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주님의 보혈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 복음을 딱 붙들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야, 나는 죽을 자가 아니고 살 자다. 나는 망할 자가 아니고 성공할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네 인생에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모없다라고 말한 적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망할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말이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 이론이에요. 세상 이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후반부부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놓고 그 다음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론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생각,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바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라는 게. 그 이론은 뭐합니까? 목적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모든 세상의 생각과 이론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 이론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대장동 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불이에요. 그죠?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에 빠져 있는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은 확고한 생각 속에 갇혀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이론을 사로잡아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각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원수 마귀의 생각이 나 안에 견고한 진이 딱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고한 진이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의 말씀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 이론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딱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경고한지는 우리 마음속에 딱 두고 육신의 생각을 딱 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경고한지를 부수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론을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다 세상 이론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원수의 경고한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천국, 믿지 못했던 예수, 믿지 못했던 하나님, 믿지 못했던 영혼의 존재, 믿지 못했던 천국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성경 자체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100%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같이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에서 기죽지 마. 세상에서 그런 세상 소리 듣고 마음 낙심하지 마. 사단이 말하는 대로 네 마음을 주지 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원수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여리고같이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막을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탁월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도요, 하나님은 심령의 역사해 버립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장을 관통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이라고 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공무원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명을 데려온 거예요.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요,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딸이 2명이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 아들은 총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 한다고 데려오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반대한 거죠. 그런데 워낙 이 아들이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모든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나는 그 여자와
그 두 딸 3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너희 3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냥 막 거기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하러 왔을 때, 다시 인사하러 왔을 때에 그 딸을 보면서 그 며느리 될 사람 보고, 너는 딱 내 마음에 맞는 며느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줬다고. 그래서 꼭 품에 안아줬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에 녹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완고한 우리의 마음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이 말씀 앞에서 그 능력 앞에 녹아지고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집 짓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견고한 요새를 여러분 안에 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1절 안 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고 막 대놓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못생겼다 그러고요, 원래 사도 바울이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인물이 되게 못났고요. 하여튼 이 외모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 사도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걸 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13권이나 지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닌 사람이 열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누구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고요. 원수의 견고한 진과 같이 종교성에 가득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완고한 마음이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고집스러움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자존심이 막 들어왔는데 그 자존심이요, 관용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들어오니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다 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한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얼마나 완악한데요. 근데 나를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 죽인 자인데, 박해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꿨다 이렇게 말하지.
원수 마귀는, 사단은 견고한진을 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견고한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거기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이게 모래로 막 해놔도요, 파도 한번 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파도 한번 쳐주시면 내 인생의 견고한지는 다 무너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견고한진이 무너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의 견고한진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을 탁 붙들고 일평생을 살면 그 미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일평생 붙들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곱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단의 견고한진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진짜 나쁜 놈은 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 진짜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죄 짓는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아니면 네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지 않게 하라. 왜요? 우리 시험 받으면 손해보니까. 시험 받는 만큼 손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지고요, 6개월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래서 원수 마귀의 견고한진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겠지만, 여러분 그거를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진이 무너지면 마귀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견고한진이 무너져 버리며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붙들고 원수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거든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이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고 간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